성경은 에스더서 6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시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들어가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에스더서 6장의 말씀에 떡을 뗍니다. 우리 영혼에 필요합당한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시간도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 위대한 신앙을 저희들이 본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이 세상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뭐냐면 이 세상을 자기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세상을 꿈꾸는 거죠. 원래 누구한테 있었느냐 하면 아담한테 있었잖아요. 그죠? 아담한테 있는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그 권한을 누가 빼앗았느냐 하면 하만, 즉 사탄이 빼앗았다 이 말이에요. 자, 아담은요 원래 죽음이 없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히 사는 것을 사는 존재를 보고 우리는 뭐라 해요? 영원히 사는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써봐야 되죠, 그죠? 영원히 사는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신이라 하지, 신. 이게 쉬운 것을. 영원히 사는 존재가 신이잖아요. 근데 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누구를 만드냐 하면 아담을 만드는 거예요. 아담을.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을 뭘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신이 되기를 원하셔서. 아담은 사실은 신이 신. 우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람은 이름이에요. 원래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원래 우리의 이름이라니까요. 명칭. 근데 진짜 나의 존재는 뭐냐? 신적인 존재. 왜? 영원히 사는 존재니까. 죽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잖아요. 우리는 원래 죽음이 없는 거라니까. 우리가 원래 신적인 존재라니까요. 내가 너희를 그죠? 내가 존귀케 하고 내가 너희를 신의 아들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그런데 너희가 범인과 같이 다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다 그런 식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죽잖아요. 죽으니까 신이 아니죠. 그죠? 한계적인 존재는 이미 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계적인 우리의 인생을 한계 없는 인생으로 바꿔내셨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신처럼 창조가 되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아담 앞에 다 숙이죠. 그래서 아담이 뭘 갖고 있냐? 왕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왕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담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이걸 갖고 왕의 권세를 갖고 있고, 무엇으로? 왕권으로 다스림이죠.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왕권 통치하는데 통치의 수단이 있어요. 수단. 뭘로 했느냐면 지혜로 했는 거예요. 지혜라는 통치의 수단을 갖고 그저 이 온 그런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아담한테 그 통치권을 줘가지고 아담이 이 모든 세상을 그렇게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한테 아담은 뭐와 같은 존재냐면 신과 같은 존재, 즉 하나님의 대리자.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리자. 그죠? 그런데 사신이 있잖아요. 사신이 있는데 그 사신이 대통령 특사로 해가지고 러시아에 갔어요. 이 사람은 대통령의 이름을 들고 갔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이 사람은 장관이고 어떤 그런 사람인데 근데 실제로 대통령 이름을 갖고 가니까 이쪽에서는 그 나라 대통령이 오는 듯한 그런 대우를 해주고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고 대통령과 대화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아담이. 그런데 이 아담이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죠? 한동안 통치했었죠. 그죠? 안식일 날 그죠? 안식일 하루를 통치했죠. 그죠? 그러니까 하루 통치했잖아요. 하루. 말이 안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하루를 통치하고 그 다음 날 그죠? 안식구 첫날 그래가지고 또 며칠 지나가지고 했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게야. 그러니까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하루는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하루는 우리에게는 천년과 같다는 그 말씀처럼 천년 동안 안식일 하나님이 안식하고 있는 그 천년기 동안에 아담이 통치했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통치하는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정복한다는 말은 지혜로서 그 심령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 혼을 다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다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존재고 신과 같이 그 당시에는 신과 같이 죽음이 없으니까 생각해봐요. 안 죽는 존재가 계속 자식을 낳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식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은요. 생명의 세상이고 나고 죽고 나고 죽는 게 아니라 낳고의 세상이에요. 창세기 4장에는요. 그저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고 누구를 낳고 셋을 낳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레빠. 세레빠를 치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은 그죠?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그죠? 유다를 낳고 유다는 그죠?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솔을 낳고 자꾸 낳고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조건은요. 낳고밖에 없고 창세기에 아담의 후손의 조건은 그죠? 죽고잖아요. 그죠? 낳았는데 죽고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낳고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거든. 처음으로 다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돌아오셨잖아요. 여기로 그죠? 돌아오셨기 때문에 이젠 죽음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사는 존재 죽어도 살겠고. 성경은 다 맞아요. 우리가 이 해석을요 제대로 안 해서 그럴 뿐이에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될 것이다. 맞죠? 영원히 사는 게 뭐예요? 사람은 영원히 못 살아. 죄인은. 그러니까 죄인에서 벗어나면 뭐가 된다? 다들 신이 되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카니까 하나님 신 창조주신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너무 꽉 막혀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고에 이 융통성이 없어서 다들 극하면 다 이상하게만 쳐다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영을 가졌으니까 이 신이란 말을 영이라고 해석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 그건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다. 이런 말이에요. 신은 영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 둘째 아담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근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본 우리의 출발이 이랬단 말이에요. 출발이 이랬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존재고 지금 살아서 예수님을 믿죠. 살아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살아서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왜 불안정하냐면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긴 되는데 그것이 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진짜 주님을 100% 믿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일단 믿음의 세계를 말할 때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죠? 이제 이후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하는 그 천국 가는 그 믿음이 너무 저 밑바닥 천한 믿음이에요. 보통 교회에서 하는 게. 근데 주님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죠? 다 죽으면 천국 할렐루야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하는 이 믿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 그리고 이때 끝까지는 내가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 성령을 쫓아가는 믿음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내가 죽었으니 내 안에 말씀과 내 안에 있는 성령만이 역사되는 바로 그런 믿음의 세계로서의 나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게 진짜 믿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다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죠? 할렐루야. 천국 가고 오늘 저보다 천국 가십니다. 할렐루야. 맨날 박수만 치고.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다 천국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고 믿는 분들만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그냥 그러면 산다. 아멘. 그런 거. 이거 종교 집단들 완전 그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하면은 다 천국 갈 만한 곳이라면 예수님이 뭐 그리 중요하노? 안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이야 뭐 이제 예수 한번 딱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내 마음에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한다 그랬거든요. 내 안에 원치 않는 그 죄의 법을 행하는 내 안에 이 죄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자기가 공고한 거야. 예수 믿는 내가 왜 공고해요? 그러니까 그 뒷자락의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뒷자락의 얘기를 안 하니까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 어이구. 응? 예? 예. 괜찮아요. 내가 흔들렸어요? 그래요? 엉덩이 붙이면 알고 발바닥 붙이니까 잘 못.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 모든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들이 다들 얄팍한 거예요. 너무 얇고 너무 얄팍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한 믿음하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믿음하고 수준차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믿으면 되지. 그죠? 네가 살아서 나를 믿으면 했거든요. 저 믿거든요, 주님. 근데 어디까지 믿어요? 얼마만큼 믿어요? 그죠? 그러니까 믿으면 네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넌 영원히 살 것이다. 넌 죽음 맛보지 않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진짜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믿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믿느냐 하면 자기 이성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맞으면 믿고 안 맞으면 안 믿고 뭐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성 가지고 자꾸 판단하면서 돌리면서 그죠? 우리는 믿는다라고. 내가 선택적으로 믿는 거지. 내가 선택적으로 믿는 거지. 정말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이성 한도 내에서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다 여러분들이 가둬놓은 이 상자 속에 있는 곧 작은 믿음 그 정도 선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내가 영원히 사는데, 나는 영원히 살 존재인데 내가 믿으면 산다 그랬는데, 진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영이 딱 살면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딱 된단 말이에요. 영벌, 지옥이잖아요. 지옥에 가는 걸 뭐 영원히 산다는 말 안 하잖아요. 물론 문자적으로는 그들도 영원히 살아요.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살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뭐 좋아요? 한 개도 안 좋거든요. 천국에서 살아야 영생, 영원히 사는 거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불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왜? 내 존재는 살아있으니까. 근데 그건 원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원하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란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서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 그 진짜 천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이 의미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죽지 않냐 한다. 그럼 신이잖아.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지 못하는 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 말로 교회에서 안 가르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으면 말고. 근데 받았잖아요. 받아놓고도 여러분은 신입니다 하면 이다이다 하고 잘못됐다 그러고 이상하다 그러고 한다고.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를 해도 사람들은 그 말을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사람들은요 믿느냐고 하거든요. 그죠? 집사님 신입니다. 이렇게 해도 위험한데 적하시면 목사님 안 좋은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사람들 설득할 수 있어요. 성경하고 딱 내놔놓고 성경 봐라 탁 펴놔놓고 다른 누구의 말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다. 당신 하나님 말씀 받았느냐? 나는 하나님 말씀 받았다. 당신 깨달았냐? 나도 깨달았다. 그러면 성경대로 말하면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받았단 말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가 소유했다는 뜻인데 그랬으면 나보고 신이라고 하는데 내가 나를 보고 신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신은 창조주와 같은 그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신이니까 그 새끼가 당연히 신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신이 뭐냐? 영원히 사는 존재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히 사는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논리적으로 딱딱딱 얘기해주면 그게 신의 개념이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말 하나 이거 토시 하나 가지고도 따지고 든다고요. 근데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글자 가지고도 사람을 논란 다 한단 말이에요. 의미 가지고 안 하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쏘가지가 좁은 이렇게 그런 형태로 너무나 많이 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말씀을 전파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고 싶어도 항상 사람들 눈치 보고 겁보고 겁나가지고 말씀도 제대로 못 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이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려고 태어났으니까 맞아요. 이하고. 얼마나 그 무식한 얘기인지 몰라요. 진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으면 그런 무식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이 커지고 세계가 커져요.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통을 이어받은 게 우리 자식들 알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통, 마음통이 커야 되잖아요. 좀 안에 요번에 밴댕이 쏘가지같이 해가지고 이런 말도 못 받고 저런 말도 못 받는다.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권을 갖고 지혜로서 통치하는 자들인데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빼앗았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하는 이 모든 통치권들을 사탄이, 그죠? 사탄이 이걸 다 빼앗았던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한테 아담한테 있었던 이 신적인 요소가 뭐 때문에 사라졌냐면 죄 때문에 사라졌단 말이에요. 죄가 뭐냐? 크게는 여러 가지 있어요. 하와가 그저 하와 속에서 딱 쳐다본 적부터 보는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보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보는 것보다 먼저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은 것을 지켜나갔으면 봐도 흔들림이 없었는데 들었는 것이 시원찮아서 들었는 것이 점점 죽어 들어가니까 이 속에 믿음성이 사라져가니까 보는 데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음이 확실하면 그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것에 현혹당하지 않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마귀는요. 보여주고 시험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뭔가 보는 데에 안주하면 안 돼요. 항상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살도록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에서 보면 문제가 생겨요. 심각한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상해져요. 양심 역사도 걸리고 귀신이 들어오기도 하고 막 사탄의 종이 되기도 하고. 왜? 자기가 자기 속에 이런 보이는 것이 많고 능력이 막 나가고 이렇게 되면요. 자기가 진짜 신처럼 군림하고자 하는 속성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그런 게 이 자연적인 인간의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상으로 내려오는 자들은 찾아보기가 어렵다고요. 그저 능력이 있으면 능력 과시하고 싶고 내가 있으면 있는 거 과시하고 싶은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뭐냐면 다 이 죄란 말이에요. 죄. 보고 내가 어떤 능력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그 능력 아래에서 엎드러지는 것을 보면서 그죠? 보면서 내가 머리가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죄란 말이에요. 보면서 죄 짓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듣는 것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 때문에 다 범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내 형상을 만들라고 얘기 안 하고 내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들으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너의 눈을 열어주리라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들음이 채워져야 눈이 열리고 그 눈이 제대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뭐냐? 보는 것 때문에 왔어요? 다 그게 뭐냐? 이 보는 것 때문에 뭐가 왔느냐면 불신, 그리고 불순종 이런 것이 왔단 말이에요. 왜? 보는 것을 믿기가 쉽죠. 저 연필이에요. 저 볼펜이에요. 보이니까 딱 보니까 맞잖아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 보이는 것 내면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내면의 것은 절대 덜추어내지 아니하고 껍데기 것만 가지고 얘 볼펜이네요. 그러면 볼펜 맞네. 저 공책이네. 저 성경책이네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를 현실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보이는 것의 노예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의 노예가 되면 불신이 당연히 나오고 불순종이 나와요. 사람을 볼 때도 껍데기만 쳐다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무 예뻐요, 아름다워요, 멋져요, 막 하면서 있잖아요. 막 근육질 막 이렇게 나오고 막 이러면 멋있다 하지만 그 쏘가지고 못해 빠진지 좋은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물길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속은 모른대요. 겉으로는 친절해.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막 아주 친절하게 막 하는데 이 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는지 우야하나 이 말이 이 속에 있는지. 안 그래? 보는 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쏘가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속을 못 보면 불신이 되고, 그죠? 불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바로 이런 거예요. 보는 것 때문에 불신도 오고 불순종이 났다. 그러니까 우리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보면 어때요? 자꾸 보면 육이 움직여요. 눈을 감으면 육이 안 움직여요. 너무 본 것이 많으면 육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은혜 받는 사람들은 이제 바깥으로 안 들려요. 다 은혜 받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서 다 골방석으로 다 처박아놔요. 다 처박아놔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고 성경 읽으라 하고 막 어디 한번 나갔더만 뭐 정신이 힝 해가지고 나가면 안 되겠다. 맨날 이렇게 다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 만들어가요. 왜? 보는 것이 많으면 기도가 안 되거든요. 보는 것이 많으면 이게 잡념이 많고 잡념이 많으면 기도에 집중을 못해요. 그죠? 제일 잡념이 없을 때가 언제냐면 새벽에요. 딱 자고 딱 일났을 바로 그때 잠에서 딱 그러면 잠을 자고 나면은 뭐가 틀어지냐면 자기 속에 있는 부정한 것이나 잡념들이 많이 틀어져요. 본 것이 없고 자다가 막바로 깬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이 사실은 영이 제일 맑은 거예요. 자다가 딱 깨어났을 때, 보통 새벽에 깨어났을 때, 그죠? 그때가 제일 영이 맑은 시간. 그때 하나 앞에 딱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맑아요. 맑으니까 많은 은혜들이 이제 교감하고 교통하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많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이 많은 상태에서 낮에 기도하는 것보다 딱 자고 난 다음에 몇 시간 딱 자고 일어나서 깨끗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는 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금 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죠? 딱 자고 난 다음에 깨끗한 그 모습 속에서 탁 하는 게 제일 좋다. 그게 제일 좋다. 그리고 은혜 받을 때는 바깥으로 많이 안 돌아다니는 게 100배, 1000배, 10,000배 좋습니다. 보는 게 많으면
불신과 불순종의 영의 역사가 훨씬 더 많이 들어와요. 무조건 그래요. TV, 라디오 모든 거 다 마찬가지예요. 다 보는 거잖아요. 라디오는 듣는 거지만 들으면서 보는 거예요. 그게 들으면서 보는 거. 라디오도 그걸 TV보다는 좀 낫지만 그래도 라디오도 상당히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줘요. 듣는 거니까. 그래서 보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되고 듣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죄. 그래서 이 죄가 딱 오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에서 이 죄가 딱 오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안 돼요. 그죠? 죄가 이 죄 때문에 신이 돼야 되는데 신이 못 되는 거 딱 끊어지고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제 한계적 인생이 딱 돼버린 거예요. 한계적 존재. 이런 존재가 딱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계적 존재가 딱 되니까 심각하죠. 이제부터는 뭐가 하더라도 뭐가 만들어지냐면 한계적 존재한테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벽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벽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하면 뭐가 자꾸 앞에 가로막혀요. 기도하려고 해도 뭔가 가로막혀 있고 여러분이 뭔가 세상 속에서 뭔가 해내려고 해도 벽이 있죠. 항상 벽이 있죠. 그죠? 이 벽이 왜 왔냐. 옛날에 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이런 벽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눈앞에. 그런데 이런 벽이 자꾸 만들어요. 이걸 보고 한계라고 하는 거야. 한계. 그죠? 그래서 내가 돈만 조금 더 있었으면 내가 하버드 대학 갔을 텐데. 그죠? 우리 부모가 조금만 날 더 밀어줬으면 내가 이렇게 했을 건데. 하면서 맨날 이런 게 상처가 되고 마음속에 아픔이 되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거든요. 뭐예요? 한계적 존재로 전락했는 거예요. 벽에 딱 막혀서 더 이상 벽을 뚫고 나가지 못할 존재가 딱 돼버린 거예요. 이런 존재가 얼마나 서글픈 존재겠어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떨어져 나와 이 동쪽 세상으로 딱 나와서 한탄과 한숨을 얼마나 많이 쉬었겠어요. 왜? 그때 살았을 때 자기의 모습하고 지금 죄 짓고 떨어진 자기의 모습하고 비교해보니까 하늘과 땅 차이. 그런 거예요. 그런 이제 모습. 그래서 이 죄를 짓고 한계적 존재, 벽을 딱 이렇게 가지고 이제 태어난 그런 존재가 딱 되어버렸어요. 근데 사탄은요, 하나님 앞에 이제 딱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영원히 사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어서 이제 한계적 존재 에덴 동산에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에덴 동산 누가 다스려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쁜 놈이죠. 기회주의자, 이기적인 놈. 사람 능가 놓고 그 자리 자기가 쏙 끼어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안 그래요? 마귀적인 행실이잖아요. 그 사람 탁 능가 놓고 살짝 발을 탁 그러다 돌아 제가 이 자리에 들어올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사탄의 역사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마귀적인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대리자의 이 세계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고 사탄이 통치하는 새로운 세상이 이 땅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자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후예들 중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씨를 남겨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아담을 통해서 셋이 나고, 물론 가인과 아벨이 있지만, 그죠? 아벨은 죽었으니까, 그죠? 순교로 갔잖아요. 근데 셋이 나오고, 셋 다음에 에노스가 나오고, 그래서 쭉 나오니까 에녹이 나오고, 쭉 나오니까 노아가 나오고, 그죠? 쭉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죠. 이게 뭐냐면 믿음의 씨. 믿음의 씨를 가진 자의 세상. 즉, 영원히 사는 존재로 돌아갈 수 있는 씨를 가진 이 세계가 세상에 이런 식으로 아주 가느다란 줄로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를, 그죠? 믿음의 씨, 영원히 살 수 있는, 그죠? 이런 존재를 만들어내는 이 씨가, 그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예요? 믿는 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지요. 그죠? 그런 세상이 지금 온 거예요. 사실은. 자, 이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이 사탄은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대리자의 권한을 받은 게 아니라 빼앗은 거죠. 그죠? 하나님의 대리자 같이 자기가 군림하고 위에 앞에 섰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대리자는 아니죠. 하나님의 대리자는 이쪽 세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이쪽은 자기의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세상 이제 임금으로서
이렇게 서게 되는 거죠. 세상 임금.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누가복음 4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 아담이 앉아있던 이 자리에 있는 그것을 이 사탄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사탄한테 너는 6일 동안 이 세상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 6일은 6천년이거든요. 죄의 역사, 그래서 6천년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6천년으로서. 그래가지고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이제 이런 것을 갖고 그러면 자기가 6천년 동안 뭐 해야 돼요? 자기 세상이죠. 세상 임금이니까 자기 세상을 뭐 하는 거예요? 확장시켜야 되잖아. 확장. 자, 자기 세상을 확장시키는데 자기 세상을 확장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자기 세상을 확장시키는 대앞장서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을 통하여서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자기 세상을 확장시키는 도구가 첫 번째는 뭐냐면 종교, 두 번째는 사상. 사상은 철학이에요. 철학. 이런 것들. 세 번째로는 땅.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무기죠. 땅이 무기예요. 땅 따먹기 옛날에 했잖아요. 그죠? 알렉산더 대왕이 땅 따먹기 했잖아요. 그죠? 징기스칸도 땅 따먹기 하는 거죠. 땅을 전쟁을 통해서 땅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 걸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그죠? 땅을 보고 뭐 조금 얘기하면 부귀영화다. 권세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나가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 심취하도록 만들어요. 그죠? 불교, 힌두교, 라마교, 이슬람교, 무슨교. 그게 뭐 푹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푹 빠져들어가요. 또 사상. 여기에 종교에 안 빠져들어가면 사상에 빠져들어가요. 철학만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동양철학, 서양철학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완전 짬뽕이 되고 혼돈의 늪으로 달려가도록 만들고 또 세상 부귀 영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큰 거, 좋은 거, 화려한 거, 아름다운 거 이런 거 얻는 이런 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세상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내가 강해져야 되거든요. 강해져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무기가 있어야 돼. 무기. 어떤 무기? 전쟁 무기. 그래서 그죠? 옛날에 칼, 창, 활 뭐 이렇게 하다가 총 하다가 기관총 하다가 대포 하다가 미사일 하다가 이제는 결국은 핵폭탄까지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가 힘이 있냐면 핵을 가진 나라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 터뜨린다 하면은 일단 네 죽고 내 죽고 아니면 절대 못 터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가지고 이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사탄은요 두려움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두려움. 사탄은 뭐가 지배하냐면 무섭다 그런 거, 무서움, 두려움. 이런 것으로 세상을 통치합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 그저 이런 것들을 심어줘서 사탄 앞에 굴복하고 엎드러지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가 이 사탄이 자기의 세계 이런 세계를 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한테 적이 있잖아요. 적이 뭐 모르드교 같은 그런 세상이잖아요. 자, 사탄은 영이잖아요. 이 사탄은 영인데 어떤 영이라 하냐면 악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악한 영. 그죠? 악한 영이잖아요. 이 세계는. 그러니까 이쪽에 뭐예요? 자기하고 대적되는 이 세계는 뭐가 역사하는 세계다? 성령이 역사하는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성령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영과 영의 싸움이죠. 지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그랬잖아요. 그죠? 영과 영의 싸움인데 악령과 성령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악령도 사람 속에 들어오고 성령도 사람 속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는 성령 받은 사람과 악령을 받은 사람이 서로 마귀와 하나님을 대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바로 그런 일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다. 그렇죠? 이때 믿습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이런 세상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이제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성령 모르드게 따갔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또, 숨어있는 성도, 이 성령의 큰 사랑을 받은 성도가 있잖아요. 에스더. 이 사람은 성도잖아요. 성도. 거룩한 성도, 그죠? 예수님의 신부될 성도. 제대로 된 성도. 그죠? 이런 성도하고
이 사탄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자, 이 성도는 뭐예요? 이 성도는 뭘 받았어요? 아담으로부터 신락같이 내려오는 이 믿음의 씨, 그죠? 이 믿음의 씨,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이 신락 같은 흐름을 계승해서 이것으로 자기를 채워놓은 성도단 말이에요. 그 성도가 누구냐면 에스더란 말이에요. 에스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신락 같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그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오늘도 그 인생, 그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 사탄의 세계, 즉 하만의 세계죠, 그죠? 오늘 하만 노란 것 썼어요. 하만이나 그런 이 사탄의 하만의 세계와 성령 모르드게의 세계가 서로 대립하는 엄청난 대립의 세계가 나오는데 절대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무릎을 꿇어요, 안 꿇어요? 절대 안 꿇죠. 왜? 자기가 꿇어버리면 이 영원히 사는 존재의 세계가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한테. 죽음의 세계가 절대 끝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절대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세상 이거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이는 곳에서 누가 일해요? 에스더가 일하잖아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려고 해서 왕한테 가서 금호를 안 받으면 내가 죽잖아요. 그죠? 내가 목숨을 걸고 가서 죽으면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죠? 3일 금식하고 쑥 들어가가지고 갔는데 왕이 눈이 뿅 가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죠? 에스더는 에스더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는 에스더잖아요. 그죠? 에스더. 우리는 에스더니까 에스더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죠? 금식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 권한, 좋은 거, 좋은 삶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를 연연했으면 절대 그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왕후, 내 내려놓는다. 내가 죽으면 죽지. 이 말은 뭐예요? 죽으면 죽지란 말은 뭐예요? 내가 왕후 내려놓게. 여러분들 왕후 내려놓겠습니까? 대통령 영부인 자리에서 내려오라 하면 내려오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거 어떻게 해서 올라온 건데 내가 이걸 어떻게 버려요? 그런데 에스더는 버리잖아요. 에스더는. 여러분들도 버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쥐고 있는 것을 탁 내려놓을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서에 있는 중요한 스토리인데 그걸 사람들 속에 감추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만은요 무조건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 하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유다인들, 에스더와 같은 성도들, 모든 믿는 자들을 다 죽여야 자기의 성이 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죠?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뭘 해요? 금식하고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육으로 대적하지 않는 거죠.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오기를 바라는 게 성도들의 삶이지 우리가 저쪽에서 대적한다 그래서 내가 팍 하면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폭력, 무저항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쪽에서 엄청 팍 때린다고 내가 이쪽으로 팍 때려버리는 건 비폭력, 무저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비폭력, 무저항이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저항은 안 하지만 도망은 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막 날 잡아 죽이려고 오는데 내가 저항하면 어떻게 돼? 내가 또 싸워서 내가 그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 일은 안 하고 내가 저항은 안 하지만 도망은 다닐 수 있어요. 엘리야가 저항은 안 하지만 도망은 다녀요. 맞죠? 도망가면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이제 그만 됐으니까 날 데려가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비폭력 무저항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잡혀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잡혀갔는데 비폭력,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요. 무저항, 저항하지도 않아요. 잡혀가서 죽이는 대로 그대로 죽어버려요. 그런데 베드로가 딱 일어나가지고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쳐가지고 말고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금을 사용하는 자는 금으로 망할 것이다. 폭력을 사용하는 자는 그 폭력으로 망할 것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세계는요. 정확한 흐름만 여러분이 캐치하면 모든 것이 그냥 착착착착착착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 나는 요 신락 같은 요 흐름 속에 들어왔네. 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 게 내 숙제네. 그러니까 저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주세요. 그죠? 성령의 역사 모르드게는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하만, 즉 악령의 세계, 사탄의 세계에게 절대 무릎을 꿇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구나. 근데 에스더 같이 3일 금식을 뭐라 그랬어요? 3차 연단이라 그랬죠? 3차 연단. 3일 금식을 하는데 이거는 3차 연단이라 그랬어요. 3차 연단, 3단계적 연단. 이런 것들을 통과한 자만이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5장까지 쇠가 빠지게 해왔네. 그죠? 지금 위기죠. 이쪽 세계, 선한 성령의 세계, 이 은혜로운 이 성령의 세계가 대단한 지금 위기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을 이제 에스더가 이제 뒤집어 엎으려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여 하만과 더불어서 나의 잔치상으로 오시옵소서. 잔치를 막 차려놓고 왕을 되게 기쁘게 하고 내일도 또 청할 테니까 내일도 오십시오. 자, 그런데 에스더한테 뭐가 없었냐면 이게 없었어요. 에스더한테 내일 오라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딱 왔을 때 하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왕이 이제 이 하만을 죽여주시옵소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뭘 못 받았냐면 에스더가 뭘 못 받았냐면 확고한 응답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응답이나 또한 정표 이런 것들을 못 받았던 거예요. 이거를 자, 못 받았어요. 그런데 못 받고 일단은 이것을 받을 때까지 자기는 기다린 거죠. 그래서 내일 또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또 오세요. 그래서 그러면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확고한 정표를 주셔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오늘은 그 정표가 나네요. 그래서 이제 정표 그 얘기를 지난주에 했고 이제 오늘도 이어서 정표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정표는커녕 하만이 자기 집에다가 50규빗이나 되는 25m나 되는 엄청난 장대를 세워놓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그 25m 같으면은 한 4m 치면 6층, 7층, 8층, 한 8층 정도 높이는 되거든요. 7, 8층, 8층 정도. 그래서 대충 그냥 8층이다. 좀 쳐봐요. 그럼 8층 정도 높이. 그러면 옛날에 뭐 집을 해봤자 8층처럼 높게 세웠겠어요? 다 1층으로 다 짓거든요. 조금 왕의 궁궐이나 높게 짓지 나머지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만의 집에서 25m 되는 엄청난 높이의 장대를 세웠단 말은요. 그 수상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르드기의 시체를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아주 효과적인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대를 달아놨어요. 그날 밤에 하만은요 모르드기를 달 장대를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이 에스더한테는 정표가 없어요. 아직 정표가 없다고. 그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한테 가가지고 일단 왕 보고 잔치에 참여하소서라고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지금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6장에 탁 들어왔어요. 딱 들어오니까 왕이 갑자기 잠이 안 오네. 왕이 갑자기 잠이 안 와요. 왜 잠이 안 오지? 하면서 뒤척뒤척 거니까 잠 안 올 때 뭐예요? 잠 안 올 때 심심하잖아요. 그럼 뭐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궁정일기 좀 가져와 한번 보자. 강성자 그냥 무단히 우연을 가장한 거예요. 그죠? 우연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섭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 에스더한테 뭘 줘야 돼요 지금? 정표. 왜? 정표를 받아야 하만을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정표 없이 고발하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칫 잘못하면 이 충신을 네가 왜 그러냐 하면서 내가 오히려 그저 그냥 되치기 당해가지고 그냥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정표를 구하라는 거예요. 정표를. 그래가지고 이 에스더는요 하루를 딱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타고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있으니까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죠. 그날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날이 바로 3일 금식하는 마지막 그 3일 금식하고 이제 잔치를 베풀어 드리고 이제 하루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3일 금식한 그날 금식을 마치고 왕을 불러드리고 하면은 그 다음에 하루를 기다려서 내일이라 그랬다면 그러니까 이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타이밍이 정확하도록 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이 궁중일기를 읽기 시작하는데 빅단과 세레스가 자기를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했는데
그게 모르드게가 그것을 고발해가지고 막았더라 하는 그 대목의 이야기를 왜 읽느냐 이 말이에요. 희한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왜 그런가? 우연이잖아요. 우연. 집사님이 오늘 그 성도님과 통화하면서 돈 10만 원 붙였어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그래? 돈도 없으면서 왜 그래? 이 생각만 하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표라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사람들은. 안 그래요? 다들 지금 못 사는 사람이 내보다 훨씬 더 못 사는 사람이 하면서 이 생각만 하지.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항상 그런 게 많은데 이 에스더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표를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내가 내일 왕한테 하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진짜 그때 결정되는 겁니다. 그때 상황에서 하만은요. 그죠? 만인지상 그죠? 이 만인 위에 올라간 재상이잖아요. 1번이에요. 1번. 왕 바로 밑에 사람이에요. 왕 바로 밑에. 즉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이를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사탄을.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인지하 만인지상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 바로 밑에 있고 모든 사람 위에 있는 사람. 그걸 보고 재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하만이에요. 이 잘못 건드리면 진짜 나도 죽고 니도 죽고 다 죽고 진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표를 안 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공중일을 딱 보는데 내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잖아요. 왕의 목숨을 살려준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뭐 상이 내려간 거 있냐? 왕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없거든. 아니요. 한 개도 준 게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봐요. 그때 내가 상을 받았으면 이때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내가 영광을 받아버리면 이때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감춰놓을 때는 정확하게 감춰놓는다는 거예요. 그때 만약 적당히 상 받고 적당히 관직 올라갔으면 그죠? 지금 이때는요. 공중일고 펼쳐봐요. 상 다 줬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왕이 신경 써야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왕이 신경 쓸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일 생각을 해봐요. 왕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왕이 지금 모살을 당하고 그 자객의 습격을 받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위기로부터 구해줬으면 당연히 그 사람이 큰 상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싹 가려놓는 거예요. 싹 가려놓는 거예요. 한 개도 못 붙도록 하고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중일기에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벌써 앞날을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결말이 어떻게 될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하나, 환경 하나하나, 뭐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시면서 모든 일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내가 뭐 잘되니 못되니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때에 맞는 은혜, 때에 맞는 모든 길은 열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단지 내가 못 믿고 그죠? 진짜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해 주실까 이하고 있으면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중일기를 볼 수밖에 없는 이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열심히 그걸 본단 말이에요. 나 죽이려고 했는데 이 사람 뭐 해준 거 있냐? 없는데요. 없다고. 무슨 일이 저 왕도 깜짝 놀라는 거. 이 중요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해서 이 중요한 일에 대한 상을 주지 않았느냐. 아무도 해준 것이 없다 그러느냐. 그죠? 자, 성령과 악령이 싸우는데 보세요. 하만은 공로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공로가 있어요. 공로가. 진짜 왕을 위한 공로, 숨은 공로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는 세상을 사랑하고 위할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 이 사람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네,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근데 밖에 누가 있느냐? 물어봅니다. 예, 밖에 누가 있어요? 바로 마침 또 이 하만이 있네. 하만이, 그죠? 하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은 뭘 하냐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왕한테 구하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한 발 앞서서 왕이 궁중일기를 보도록 만들죠. 사탄이 이길 뻔도 했죠. 사탄이 이길 뻔도 했는데 하나님이 사탄이 이길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갑니다. 그래서 왕이 누가 뜰에 있느냐? 탁 물으니까 시신이 말합니다.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가로되 들어오라 얘기합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6절에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자,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존귀케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자, 존귀하게 본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 자체가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겠죠. 시편 8편에 저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았으나 그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천사보다 못하게 다 진짜 피조물 중에서 죄인이니까 가장 낮은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 거예요. 자, 왕은 말을 합니다.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심중에 이르기를, 하만은 항상 지 생각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죠? 하만이 말을 하기를 어떻게 하냐.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지금 이 모르드게 이 궁중일기 속에 적혀져 있는 이 모르드게 사건을 하만은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절대 알 수 없는 쳐놓은 이 엄청난 얘기를 이 사탄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가 최고로 내가 사랑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지? 그렇게 하니까 이 하만이 이런 말을 왕에게 합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잘 봐요.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이 말은 뭐예요? 왕처럼 대우를 해주라 이런 뜻이죠. 권세 있고 권위 있는 왕처럼 대우를 해주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사탄은 자기가 신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신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 뭐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사야 성경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 14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한번 볼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였도다. 그렇죠? 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천사들이죠. 그죠? 그죠?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천사들 위에 모든 피조물 위에 내가 올랐을 것이다. 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곳에서 내가 좌정하리라. 하나님 몰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겠다. 웃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이건 뭐야? 삼청천이거든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삼청천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 여호와 하나님과 비기리라. 내가 신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광호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뭐냐면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이 말이 뭐예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이 그 마귀의 꿈이죠. 사탄의 꿈이죠. 그죠? 그래서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당연히 자기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자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10절에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그래요. 여기서 뭐예요? 이제 증표가 나오죠. 증표가 나왔어요. 전세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있는 대궐 문 앞에 앉아있는, 여기는 앉아있는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사람은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궁디 퍼질러 살고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죄인처럼 그곳에 앉아있는 거예요. 옛날에 석고대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석고대제가 뭐예요? 무릎 딱 꿇고 이래가지고 왕이시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래가지고 계속 무릎 꿇고 그 왕이 자기를 용서해 줄 때까지. 그런데 용서해 줄 때까지 지금 거기 있는데 지금 내가 엉덩이 깔고 이래 앉아가 왕이여 나는 이거 이게 말이 안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무릎을 꿇고 지금 하나님 우리를 불쌍해 달라고. 이제 이 무릎 꿇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만은 이제 거만하게 팍팍팍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놈을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하면서 독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한테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완전 전세가 다 뒤집혀져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데리고 조금도 빠짐없이 자기가 말한 대로 가장 존귀와 영광을 얻는 그 자리로 모르드게가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집어지죠? 그죠? 그래서 성도는 뭘 받느냐? 성도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신앙의 기계와 믿음의 기계로 나가는 그런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 모르드게와 같이 왕의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자, 실제로 왕은 있죠. 실제로 왕은 있는데 왕의 왕복과 그리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에 타고 이건 뭐예요? 왕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왕은 있는데 또 왕이 돼요. 그럼 그 왕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봉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진짜 왕은 황제라고 얘기하죠. 황제 밑에 있는 각 지역을 다스리는 왕, 분봉왕.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 이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모르드게 즉 성령의 역사를 쫓아서 세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믿음의 기계와 믿음의 기계를 쫓아서 살아나가는 그런 성도들한테는 다 이렇게 왕이 되게 해 줄 것이다 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면류관을. 그래서 예수님도 면류관을 쓰지요. 예수님도 금 면류관을 쓴다. 장로들도 금 면류관을 쓰지요. 다들 면류관을 씁니다. 면류관을 써요. 왕들은 다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면류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면류관을 다 나중에 왕이 되면 1개에서부터 7가지가 있거든요. 7개의 면류관이 있어요. 7개의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예요. 면류관은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왕들이 쓰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면류관이 7면류관이에요. 근데 7면류관. 그걸 써요. 딱 쓴다. 완전한 자에게 주어져.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류관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딱 가서는 뭐예요? 면류관을 탁 내어드리면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계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죄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어떻게 해결해요? 모르드게와 같이 절대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는 믿음의 기계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죄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죄 짓고 살아가면 어차피 마귀 밑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는 그 마귀에게 났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증명하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는 조금 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죠. 빛의 사람들이 어둠이 있을 수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아직 어둠이 있다는 말은 아직은 보는 것 때문에 오는 불신과 불순종이 여러분들 속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진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 이 불신과 불순종의 세상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절대 믿지 마세요. 항상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그 실체를 가르쳐달라고 그 속에 있는 그 중심을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진짜 모습 아니겠어요? 진짜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 같이 성령이 충만한 성도 에스더와 같은 성도들이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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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계속 우리는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빛나는 별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보석이라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라고 하잖아요. 그 보석이 뭐냐? 별이란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석이 반짝반짝 그러잖아요. 하늘에 뭘 박아놨다 그래요? 보석을 박아놨다 그러잖아요. 별들을 보고 보석을 박아놨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보석인 거예요. 보배롭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배롭고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는 길을 이 에스더서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대단히 은혜로운 얘기입니다. 대단히 은혜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에 왕관을 쓰고 이 하만이 뒤집어지는 거야. 하만이 안 뒤집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만이. 안 그래요? 지금 모르드게가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올랐어야 되는데 모르드게가 지금 올라섰잖아요. 속이 천불나는 거예요. 천불나.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를 자기가 말 끌면서 자기가 밑에 하인처럼 말 끌면서 모르드게 왕을 존귀케 하는 자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하면서 이건 이 말은 내가 들어야 되는데 내 입에서 내가 하다니까 하면서 내가 모르드게 죽이려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지금 내 머리 위에 올라와서 버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표예요. 이 정표를 누가 들었겠어요? 에스더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요, 됐다. 진짜 7장으로 넘어가면 하만의 목을 이제 치게 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도 순서가 있고, 일이 해결되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 하나하나를 착착착착 지나가야지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롭다는 거예요. 순서 없이 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뻥 튀겨서 나 저까지 돼요? 안 되지. 나 1층에서 10층까지 가는데, 그죠? 엘리베이터 타도 1층 지나 2층, 2층 지나 3층, 3층 지나 5층, 이래 돼요? 그죠? 5층 지나 10층? 아니거든요. 한 단계 올라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한 단계. 목사님, 저 사람은 저렇게 촉촉 올라가고, 이 사람은 이렇게 뭐 하고, 나는. 걱정하지 마요. 한 단계 밟으면 다 올라가는 거라니까요. 내가 가는 길을 멈추고 가만히 앉아서 남들 하는 거나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못 쫓아가는 거지. 남들 쳐다볼 거 뭐 있어요? 니는 네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는 거다 하면서 난 내 길 가면 되잖아, 이렇게. 안 그래요? 그 사람이야 이 길을 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지. 나는 내 길 가서 내 하나님 만나면 된다는 거야. 그게 정확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자기 길 가다가 멈추고 남만 쳐다보고 우리 한 집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실까? 그럼 그렇게 하고 있으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뭐 환상이 열립니까? 뭐 음성이 들립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땅을 파야 뭐 물이 나오든 돈이 나오든 뭐 무슨 금이 나오든 뭐든지 하는 거지. 내가 땅도 안 파면서 저 사람 옆 사람 땅 파가지고 금 캐는 거 보고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지는 땅 파면 되지, 지도. 안 그래요? 근데 왜 남은 쳐다보고 침만 질질 흘리고 와 나는 열심히 가고 헛하는 노래만 부르고 있고 웃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남 맞는 거 보면은 좋겠다 하고 또 자기는 은혜가 달라. 은혜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쪽으로 이 하나님이 내한테 주는 은혜의 색깔하고 저쪽 사람이 받는 색깔하고는 다른 거예요. 나중 되면 최고로 이제 가장 높은 그 경지로 올라가면 이제 다들 다 비슷하지. 그렇지만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데 하나님 똑같이 주겠어요? 똑같이 안 주지. 이 사람은 이렇게 먼저 주고 이 사람은 이렇게 먼저 주고 그래서 쭉쭉쭉쭉 올라가서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런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남 쳐다보지 말라고요. 남 쳐다봐봐야 정확한 게 없어요. 오직 나의 길, 나의 달려갈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달려갈 길을 걸으시면 돼요. 여러분 달려갈 길을 걸어가세요. 남 그만 쳐다보고 나의 달려갈 길. 어디 갈래? 다른 거 쳐다보지 마요. 남편 봐도 안 되고요. 자식들 봐도 안 되고요. 부모들 봐도 안 되고요. 다른 사람 봐도 안 돼요. 보는 것 때문에 불신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 쳐다보면 낙심하고 낙담이 오는 거예요. 조용히 그 사람들을 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주님을 보려고 하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주님의 눈이 여러분 눈이 되어 있는 것, 주님의 귀가 여러분의 귀가 되어 있는 것을, 주님의 입이 여러분의 입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왕의 세계를 열어줬어요. 그죠? 모르드게를 올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 7 성령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자들은 다들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만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속이 12절에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와 그곳에 앉아 있고 지금 모르드게는 자기가 지금 왕관 쓰고 내가 이거 지금 한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야 내가 이제 왕 앞에 인정받았다 하면서 들썩들썩거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대궐문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아직 문제가 끝나지 않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계속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힌트예요. 기도하는데 응답받았다고 그 자리 떠나면 안 돼요. 응답이 이루어져야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요, 내가 증표를 받았다 할지라도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서 증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만을 이겼다는 증표를 받았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베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항상 기도는 언제까지 하냐? 이루어질 때까지, 내한테 확실히 내 삶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죠? 만약 내가 무슨 하나님 비둘기 영 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한테 죽구마 겠지. 내가 너한테 줄게 겠지. 언제 내가 받았습니까? 그죠? 맞잖아요. 내가 너한테 줄게. 근데 언제도 없잖아요. 준다 캐나놓고 뭐 10년 후에 줘도 주는 기고 20년 후에 주시는 것도 주는 건데 줄게 간다고 내가 하나님 이제 나한테 주신다고 받은 것처럼 행동하거든요. 아니에요. 줄게 캐도 또 주님 주신다 그랬잖아요. 오늘 주셔야 되겠죠. 오늘 저는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한테 주세요. 제가 아직 자격이 안 됐습니까? 제가 아직 그걸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됐습니까? 그럼 준비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또 준다 했잖아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딱 밀고 또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대단하다고. 보통 사람은 응답받으면 그때 다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데 너는 어찌 그렇게 진짜 받을 때까지 나를 쪼르는 일을, 진짜 받을 때까지 나를 쪼르는 이 일을 멈추질 않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쫄라대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증표 받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시겠다 하는 게 증표잖아요. 증표 딱 받았으면 하나님 주신다며요 하고 눈 부릅뜨고 이제 탁 나가서 하나님 주신다며요 하면서 나한테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면서 언제 주신다고 말 안 했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주신다 그랬으면 속히 주시고 빨리 주시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 사람 속 터지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신이 그러시면 안 되죠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좀 기다기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 그렇잖아요. 주신다 했으면 빨랑빨랑 주셔야죠. 뭐 그렇게 사람 속 뒤집어 가면서 아프게 하면서 그렇게 할 거 뭐 있어요. 그죠? 주세요. 그러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았으면 뭐예요? 이제 주신다. 확실히 하나님 마음 굳혔구나. 근데 때는 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를 땡기기 위한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요. 그런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정신. 우리는 그런 정신에서 조금 떨어지는 게 많아요. 사실은. 그죠? 뭐 응답받았다.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붙어서 팍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다시 으로 돌아오고 자기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하만은 뭐 해요? 이제부터 번뇌하는 거야. 이건 뭐야? 예감이 안 좋단 말이에요.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 지금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지금 내가 하만을 달아야 되겠다는 그게 생각이 지금 확 달아나요. 번뇌가 시작한 거. 이건 뭐야? 이거는 좋지 않는 것의 징조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죠? 예. 이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은 그런 사탄의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자기에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며. 잘 봐요.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치리이다. 대단하죠?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마귀 세상이 술렁술렁거리는 거예요. 당신은 저가 진짜 유다인이면, 이 말은 뭐 진짜 믿음의 사람이면, 진짜 성령의 사람이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당신은 이미 그 앞에 기세가 꺾였고 눌렸기 때문에 그 앞에 당신이 엎드러지게 되는 일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진짜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니까 이 마귀 세계도 저가 진짜 유다인이면 우린 졌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유다인이십니까? 진짜 믿음이 있어요? 진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요? 그러면 세상이 못 이겨요. 세상이 감히 어디 믿음의 사람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5장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진짜 믿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영계도 열리겠죠. 당연히 뭔가 신령한 세계도 열리겠지. 당연히 진리도 깨닫겠지. 많은 그런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믿음 있는 자들한테 주시는 메시지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 맨날 두려워하고 놀라워하고 사시나무 떨치 맨날 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래 안 살아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길을 당차게 나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난 내 길을 걷겠다는 거예요.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큰 치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큰 도움의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만방이 보고 모든 세상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한테 주시는 축복이다. 이런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어요. 성령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죄의 세상이에요. 죄의 세상은 의의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존재, 한계적 존재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로 바뀌냐면 의의 존재, 의로운 존재, 무한한 생명의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의의 존재, 무한한 생명의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한한 생명의 능력, 어디 많이 들어봤죠? 멜기세덱 반차로 오신 예수님한테 주신 하늘의 능력이 뭐예요? 무한한 생명의 능력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7장에 나와요. 그런데 무궁한 능력이 무궁한, 즉 다함이 없는 생명의 능력이 확 올라오는 거야. 누굴 이겨야 돼요? 사탄을 이겨야 되잖아요. 하만을 이겨야 되잖아요. 뭐가 이겨요? 내 머리가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눈물과 대성통곡과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굴하지 않는 벽절불굴의 그 신앙심, 이런 것들로 다 나가잖아요. 그 가장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승리하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 그죠? 결국 뭐예요? 이 세계, 이 악령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 세계를 이기는 자만이 이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유다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내일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린 몰라요. 내일이 내가 관속에 들어있을지 숨쉬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것은 생각할 거 없어요. 오늘 내가 나하고 싸워서 이기고,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탐욕과 싸워서 이기고, 오늘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 오늘 하루만 버텨요. 내일까지 버티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되잖아요. 또 자고 일하면 또 오늘 하루 신나게 한번 해볼까 하면서 또 도전하면 되잖아요. 매일매일 리셋시켜요. 왜 10년, 20년을 생각해요? 오늘 하루도 제대로 우리 못 사는데 오늘 하루, 그죠? 오늘 하루를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집중해서 오늘 하루만큼은 내 마귀와 싸워서 이길 거다.
그죠? 오늘 하루도 내 생각, 예쁜 생각 가지고, 예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로 난 설 것이다. 이러면서 탁 하면서 뛰쳐나가야지,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게 성령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잖아요. 난 몰라. 내일 난 무슨 일 모른다니까. 오늘이니까, 오늘. 이 오늘에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거예요. 그죠? 내일은 잠자면서, 그죠? 잠 탁 자고, 눈 뜨면 내일이 오늘이잖아요. 안 뜨면 끝. 안 그래요? 내가 눈 뜰지 안 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럼 오늘 하루 눈 떠 있을 때 최선을 다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그냥 내 지상의 마지막 날이다 생각을 하고, 내가 유다인이면 능히 이길 것이다.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나는 이길 것이다.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기계로 탁 갖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뿅뿅뿅 안 가겠어요? 그냥 딱 보면서 저 성도한테 내가 뭘 안 주겠나. 구하라. 그럼 내가 줄게. 찾으라. 다 줄게. 두드려봐. 다 열어줄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너의 구하는 바를 들어주겠다. 주님이 얼마나 했잖아요. 자기 말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신대요. 좋죠? 그렇습니다. 좋은 건 다 알죠? 자, 유다 족속이면 그 앞에서 당신은 굴욕을 당할 것입니다. 사탄이 결국, 그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키워진 사람들, 그죠? 그 그리스도의 신부에 의해서 사탄이 굴욕을 당하죠. 쇠사슬에 잡혀가지고 무저경에 쳐넣어지는 그러한 굴욕을 당하게 되죠. 사탄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곳에 자기가 매달리는 그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굴욕이에요. 그 굴욕.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굴욕시키려고, 굴욕을 주려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믿음의 기계로 나아가면 우리가 마귀를 굴욕시키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되게 은혜롭죠? 뭐? 대답이 없나?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니라 얘기합니다. 자, 이제 뭐예요? 완전 굴욕. 당신은 저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면 당신은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질 것임이 하고 있는데 뭐야? 이 말이 그치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 하만을 또 데리고 가버리는 거야. 왜? 이게 정신없게 대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벌써 뭐예요? 다 하나님의 각본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가는 거고 마귀의 세상은 결국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죠? 다 모르드게와 같이, 또 모르드게와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 모르드게 즉 성령을 받은 사람, 그리고 이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마귀의 세상이 청산되어져 갈 것이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야. 마귀 세상이 청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도 마귀의 세상이 있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도 마귀의 세상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 마귀의 세상이 있는데 진짜 이런 승리한 자, 이긴 자들 통하여서 그 마귀의 세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 없는 세상이 되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의 세상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고 굵게 영양가 있는 소리.